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시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지상의 삶은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스탠드를 가득 메우는 수많은 관중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응원하는 가운데서 선수들은 우승의 일념으로 다름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 옥중에서 갇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시상대 위에 올라서서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서 나오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날들을 회상하면서 감격스럽게 시상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핍박하고 가두었던 사람, 감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 지위, 학식 이따위들을 여러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행복해졌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노년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1절에 보면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관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둘러싼 수많은 정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1장과 12장에 연결시켜주는 역할로서 이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에 있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치주면서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문식 목사 잘하고 있어요,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우리 장로님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누가요? 예, 아브라함이. 누가요? 예, 이삭이. 누가요?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렇게 여러분 힘을 주고 있다라는,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이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요 본선에 나아가서 1승도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겨우 했던 것이 여러분 선진국들하고 비기는 정도의 여러분 경기를 했는 우리나라가 당당히 4등에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폴란드도 이기고요, 포르투갈도 이기고요, 이태리도 이기고요, 스페인도 이기고요. 이 팀들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강국이라고 하는 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히딩크라는 훌륭한 감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응원의 효과였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하면은요 짜닥짝짝짝 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대한민국 하면은 예 사람들이 자동스럽게 그냥 예 박수를 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이 응원 덕분이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축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화면을 보면서요 광화문 앞에서 예 박수를 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요, 그때요 여러분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갔더니 저 영상에 TV가 연결돼 가지고 온 교인들이 빨간 옷을 입고요 같이 TV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원 덕분입니다. 신앙에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에도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요, 달리기 할 때에요, 여러분 옷을요 가볍게 입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옷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체육복을 입어도 긴 체육복을 입지 않습니다. 예, 팬티를 입습니다. 그죠? 짧은 팬티를 입습니다. 그리고요 팔도요 어떻습니까? 예, 최대한 짧은, 그리고요 몸에 딱 달라붙는 여러분 저항이 없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리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림픽에 여러분 경기를 처음 했던 운동장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올림피아드에 한번 가본 겁니다. 예전에 거기서 우리 양궁을 했던 그런 경기장인데, 옛날에는 거기서 여러분 경기를 했다라, 달리기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가이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경기장에서 옛날에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달리기 경기자들이요 옷을 맨몸으로 달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실 오르락이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달리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달렸을까요? 근데 다행히도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남자들인데 전부 다 옷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비유를 말할 때에 그때의 경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기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달리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자꾸 우리는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이란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과거가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아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느끼는 재미가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요 다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했으면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했는데 또 유혹이 찾아오니까 또 넘어지는 것.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때에요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는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 이기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는 못 이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화가 납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요. 여러분 나도 짓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끌려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분이 술을 못 끊는 경우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요.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잘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를 할 때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로서 경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갖가지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지만은도 여러분 그것을요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고서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나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1절 우리에게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인내하면서 달려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내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코스가 길고 험난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달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100m, 200m 또는 400m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거리 경기를 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 달려도, 내가 여러분 잘 달린다고 여러분 이야기해도 여러분 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달리면 나는 상을 못 받습니다. 중거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00m, 3000m, 5000m 이런 경기들도요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도 잘 달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이런 경기들과 비교할 수 없이 42.195km를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이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중거리 경주도 아닌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달리는 경기도 아닙니다. 1년, 2년 달리는 경기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니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그것도 모자라서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경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러분 경주에서
우리가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달려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달렸기 때문에 오늘 그만 달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달렸기 때문에 오늘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한 1년 쉬는 거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긴 거리를 여러분 달려보면요 여러분 전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고독하게 달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요 여러분 100번도 1000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달리기를 하다가 여러분 2시간 정도쯤을 달리는데 달리다가 소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여자 선수가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요 여러분 저 뒤에 부스 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왜 나오느냐고 몰랐어요. 근데요 중계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갑자기 볼일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소변 보고 왔어요. 달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갑자기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달려가다가요 포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땅바닥에 드러눕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연약감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로서 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요 올림픽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선 이 모든 경기에 여러분 마지막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이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이라는 것을 씌워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라톤 경기에서 여러분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박수를 치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메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는요 하늘에서 칭찬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박수를 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요 인내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로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여러분 경기입니다. 0.001초 차로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요 직선거리를 정확하게 달려야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코스를요 갈라치고 옆 코스로 달리면은요 실격이 돼요.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을 보고서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눈 팔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요 잠시 여러분 정신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 그래야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경주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그가 심려를 기울였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야지만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저런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표인 저 천국을 향해서 주어진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데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참으십시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못 참습니다.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 스스로 제가 분에 못 이겨서 제가요 저 혼자 막 머리를 쳐박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초점이 흐려지면은요 우리는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섰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치주고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